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4장 15절서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가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2시간 동안 보았던 그 연속선상이죠.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이제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연속선상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걸쳐서 본 것처럼 이 식사 자리,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식사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초대받은 이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고, 이를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허를 찌르셨죠.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에 그 상석이 있는데 그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그들을 이제 또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벌써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누구를 향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 식사를 초청한 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한 말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베푼 호의와 친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되갚을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섬기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는데요. 자, 이런 흐름, 이런 상태라면 이 식사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식사의 주인인 바리새인 지도자 역시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고 기색은 안 했겠지만 적잖이 당황하고 좀 심기가 불편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긴장감이 들고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였는데 그 식사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름대로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말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다 참여할 사람들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되고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떨쳐내고 다 같이 건배합시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 이 사람 말에 대부분의 사람도 어땠을까요? 다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좀 굳어진 표정들이 좀 풀어졌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그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와 상관없이 아예 작정하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겠지만 정말 중요하고 그들의 운명이 걸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식사 자리에 맞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시작할 시간이 가까이 오자 종들을 이제 초청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빨리 오시라 이렇게 청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잔치 초대가 2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초청은 뭐냐면 언제쯤 잔치를 열 것이니까 그때 오시라는 것이고요. 2번째 초청은 뭐냐면 잔치가 다 마련되고 나서 이제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참석하시라는 초청입니다.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초청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로 3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밭을 샀어요. 자, 밭을 샀는데 그 밭을 가서 봐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뭘까요? 부동산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구입을 하거나 계약을 하려 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가지고 흥정도 해야 되고 잔금도 치러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2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려 하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결이라고 그랬어요. 결이가 뭡니까? 소 2마리가 끄는 이 뭡니까? 이 쟁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 5결이라고 한다면 소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자, 지금도 소 10마리는 싸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요, 농경사회니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요즘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사업가, 기업가, 혹은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고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큰 거래, 중요한 거래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느라고 바쁘니까 참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3번째 사람은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이 결혼한 사람들은 이 율법의 그 규정이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이 군역이나 어떤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의무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뭐 준비할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참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3사람 모두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죠.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급해 보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 일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 중에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이유가 나름대로 합당한 것 같고 급하고 중요해 보이지만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들이 돌아와서 이 상황을 주인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놓아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주인이 데려오라고 한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13절에 나왔던 사람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13절에서는 되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섬기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 그때 이제 말씀하셨다면 이번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잔치에 자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즉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고 그 결론적인 말씀은 24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첫째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즉 이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초청장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잔치를 지금 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잔치가 지금 열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그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잔치에 참여하기를 더디하고 심지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역시 어땠습니까? 유대인 신자들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쁘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더디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교회 강경파에 의한 조직적인 탄압과 저지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꺼려했고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잔치의 주인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 잔치의 사람들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이 주류에 속했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소위 경건하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뭡니까? 부정한 죄인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스스로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역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부정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어떻게 됩니까? 길과 산 울타리를 넘어, 즉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방인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비유의 첫 번째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이는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도전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와 율법, 이게 세 가지 유대교의 중심인데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심지어 어떤 믿음까지 갈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은혜보다는 무엇?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가 강조되는 이런 행위 구원이 난무하고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엉터리 신앙이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 내용이 담긴 초청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정작 메시아께서 오셨으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의심하고 비난하고 결국에는 거절하고 만 것이죠.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처럼 어땠습니까?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는 거죠. 나름대로 바쁘고 중요하고 합당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들을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잔치에 가보던가 하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그 잔치를 채우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부정한 죄인들이 초대되고 이방인인 우리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좀 더 실제적이고 또 현재적이며 동시에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인의 초청에 대한 반응, 주인이 초청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인과의 관계성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잔치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셨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이며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자입니다. 이 잔치를 열었으니 오라는 거예요. 속히 오라는 거예요. 늦지 않게 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오라 하실 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뉘는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지고 마는,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지고 마는 그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인가 하는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인의 초청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품에 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 사랑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반응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밭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도 바쁘고 그런 일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로 바쁘고 세상에서 성공, 성취를 위해서 바쁘게 살고 그런 일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시죠? 자,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세상이 온통 죄로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희망이라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도저히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이었어요. 즉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먹고 사는 이것이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 부귀영화, 쾌락, 이런 것들이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예요. 그 방주 크기 어떤지 아시죠? 축구장보다 훨씬 큰 크기예요.
그걸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노아의 가족 8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동물들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게 할 정도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120년이었어요. 자, 남자 4이 노동을 하고 옆에서 이제 보조적인 일을 하는 여자 4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8명이서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들려면 정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근데 이 120년 동안 노아가 이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면서 틈틈이 의의 설교자로 살았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틈틈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노아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오히려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먹고 사는 일,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방주에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죄악과 타락이 많은 그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사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쾌락에 마음이 뺏겨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정작 자신의 구원과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까? 지난 주일에 소개한 파스칼의 말처럼 하찮은 것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 이후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는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곧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잔치의 문은 닫히고 말 거예요. 지금은 열려있지만 그때는 닫히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초청하시는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언제나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구든지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두 번째 포인트는 주인과의 관계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치는 두 번의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자,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주인과 친밀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주인이 잔치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오라고 초청을 하자 어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부득이 갈 수 없으니까 양해해달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못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주인의 초청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지만 두 번째 포인트, 이 주인과의 관계로 본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식일과의 할례와 율법을 지키면서 주인과의 이 관계를 주장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것은 너의 착각이라고, 너의 무지이고 교만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는, 나중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면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정말 그럴까요?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대고 있는 그들입니다. 심지어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달리 말하면 주인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주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이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인과 관계가 있고 심지어 친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잔치에 초청한 것도 자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주인과 주인이 마련한 잔치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우선순위는 내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고 세상에서 부귀영할 뿐이에요. 이러고도 주인과 관계가 있다, 내가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주인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주인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답이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이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참 모자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행여라도 스스로 정죄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욱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욱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우선순위란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삶의 문제가 힘들어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단지 그냥 예수 믿어 하면서 그냥 천국 갈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주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빠짐없이 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을 받았고 또한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그것이 중요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삶만 보면서 그거에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는 눈, 그 눈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이 잔치에 참여하실 때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순종이 우선순위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이 잔치의 문이 열렸으니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도 그저 먹고 사는 세상살이에 눌려서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족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